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세상 과학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은 영원토록 거기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증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증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다니까요. 이 영은 죽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인류의 아담 시조인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어요. 노아 가정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물에 수장돼 죽고 동물도 다 죽어요. 깡그리 다 죽이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과 8식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번창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성경은 실제적으로 세상 인류 역사를 그대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 머두셀라라는 이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 홍수 전이에요. 이 사람이 65세 때 아, 65세 때가 아니고 그 아버지 에녹이 65세 때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때부터 300년 동안 머두셀라가 300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300년 동안이나 이 머두셀라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300세 때 이 에녹이 300세 죽어요. 그럼 몇 세 살았어요? 365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연령이 얼마였냐? 대략 900년에서 1000년 사이, 1000년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니까요. 969세에 살았다니까요. 1000년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100년, 1000년이라는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365일이잖아요. 365로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면 아주 쉽게 돼요. 300년 동안을 본 거예요. 300년 동안 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더 살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300세 때 300년 동안 보았으니까 자기를 낳자 300년 동안 계세요. 그러면 66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요 969년 지난 때에, 이때에 969세 때 노아 600년이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생겨요. 노아 홍수 때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에녹이 그 당시에 가장 작게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10대를 살았는데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한 사람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1000년 동안 사는데 아이를 하나만 낳겠어요? 그죠?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아담이 노아는 아담을 못 봤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란 말이에요. 라멕까지는 같이 살았어요. 9대까지 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사니까, 예. 자,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보세요. 그런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도 설명이 부과되어 있다니까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표현을 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이도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 지금 있는 천국 중에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면 아담 빼놓고 아담 하와 빼놓고 전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담 하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다. 제일. 근데 세례 요한이 몇세 때? 34세 때 죽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갔으니까.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앞서 태어났다니까요. 왜 태어나세요? 마리아에게 자기가 잉태된 이 아이가 자기 친척되는 엘리사벳이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니까요. 하나님 낳게 해주셨어요. 그죠? 34세죠.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짧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요 365세를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세례 요한을 최고 축복하고 칭찬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며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 땅에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그건 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또 예수님도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 떡이란 말은 양식은 곡식을 말해요. 곡식. 고구마도 양식이 될 수 있고 쌀도 양식이 될 수 있고 감자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떡은 그 곡식과 그 열매들을 뿌아든지 쪄든지 삶아서 쉽게 말하면 음식이 된 거예요. 음식이 된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떡이 됐다니까요. 떡은 여러분 뭐를 삶거나 뭐 데우거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은 그냥 내 것으로 집어 먹으면 돼요. 아멘? 집어 먹으면 되는데 내 것을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먹는 거는 지가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지가 먹어야 된다. 바로 먹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떡. 이건 하나님 편에 볼 때 하는 언어의 언어,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편에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참 떡이라 그랬다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이유를 지적해 주었다죠. 요한복음 4장 48절 전에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돼. 누가? 유대인들을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돼.
표적과 기사가 뭐냐? 요한복음에는 그걸 증거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거. 예.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서 살리셔요. 두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어요. 베데스다 못에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병자 하나를 고쳐주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은 뭐예요? 다 못 고치고 제한적으로 고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오병이의 역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가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날 찾았다. 그러는데. 찾는 이유가 그거다.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번째는 물 위에 걸으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봐야 믿는 부류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90% 이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거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면 이 지구는 끝이 온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오늘 26절이에요. 26절. 아까 읽었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축복 받으려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뭐든지 잘 되고 뭐가 만사 행통, 범사가 행통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다 와버렸어요. 아멘? 아멘. 와 있다니까요. 왔어요. 왔어. 올 것이 아니고 와버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신약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축복받을 것이 따로 있어요. 뭐죠? 내가 모르는 영적인 이 세계와 영적인 이 비밀과 영적인 이 사실과 영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저주고 재앙이라니까요. 그거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목사는 세상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과학 이야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책으로, 방송으로, 미디어로 여러분 배우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비밀을 전달하는 곳이 이 강단이라니까요. 아멘?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설명을 다 하려고 해도 평생을 다해도 다 못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년 됐는데 요 숫자밖에 안 모였어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1656년이 걸렸어요. 아담 시대에서 노아까지 사는 시간이 1656년이 걸렸다니까요. 그 1650년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10명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65세 때 무두셀을 낳았다는 말은 무두셀라를 만났다는 게 아니고 드디어 65세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가 65세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면 못 깨닫도록 해놨다니까요. 왜 그렇죠? 교회는 가짜가 온다니까요. 요 강단에도 가짜가 서서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만 알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쓰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위해서 하지 말고, 양식과 떡의 차이점 설명했습니다. 떡은 음식이에요, 음식. 양식은 재료라면 진료라니까요. 떡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이나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영생이란 말은 그 말 뜻대로요. 영원히 사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사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세상은요, 인턴십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도 중요한 사람들은 인턴을 다 거쳐요. 의사, 판사, 검사, 목사, 기술사, 변리사, 계리사, 이 전부 다 교사, 교수, 전부 다 인턴을 해요. 인턴십을 한다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실제로 실험을 해요. 왜 그렇죠? 그의 직위와 직분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고 고귀하고 중요하고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턴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신약에는 구약 시대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니까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신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로, 장자로, 맏아들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이걸 알고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인턴십을 잘하고 가셔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 걸 아시고 거기에 관심 가지시고 투자해야 돼요. 인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턴은 월급도 적지만 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인턴을 하는 이유는
본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본업이 있다니까요. 판사 본업이 있다니까요. 의사 본업이 있다니까요. 목사 본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본업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영안을 뜨셔야 돼요. 육안을 뜨는 것이 아니고 해안보다도 더 중요한 영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지 제가요?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과 양식은 다르다 그랬어요. 떡은 음식이에요, 음식. 따끈한 음식이라니까요. 바로 먹으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바로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거 먹은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말이에요. 영접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정중한 마음으로. 예. 진짜 여러분 마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떡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내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간단한 걸.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하나님 주신 떡이야. 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식을 내가 주리니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 인친 자세, 인을 쳤다 하면 도장을 깡 찍었다 그 말이에요. 보장하고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요 인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을 꽝 찍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종교로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종교 자유를 준다니까. 왜냐?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하니까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구원의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만 구원 있는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믿어달라가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큰 코 다쳐요. 언제? 영원한 세계 가면 그때서야 늦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할 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오면 문 닫아보면 끝나요. 예. 노아가 밥만 먹고 뭐 했냐? 산 꼭대기에다가 배 지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다니까요. 사람 들어오도록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니까요. 모든 동물을 한 상씩 다 지었어요. 어떤 것은 두 상도 였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다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공간이 요만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들 가족밖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문 닫아버렸어요. 창문도 조그만하게 세 개 닦는 위에 중 아래. 네. 그러니요,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일찍이 받았던 나라가 구라파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땅에서 온 게 아니라 저 아시아에서 건너와 가지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선진국이 됐다니까요. 강대국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어도 자자손손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영속적인 것이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타락하니까 배를 타고요. 예? 신대륙을 갔는데 그게 미국과 캐나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계속해서 저주 재앙의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주셔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설명을 잘해서 설명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도록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게 예사로움이냐. 하늘의 뜻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예수님이 자기 안 믿는 거, 자기들 지금 유대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땅의 일을 설명을 해도 알똥말똥 할 건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알아듣겠냐 그 말.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절대로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도 내쫓지 않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뜻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되어져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지혜로는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도 안 돼요.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할 수 없다니까요. 영의 지혜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인 신령한 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혜라니까요. 이 아버지의 뜻은 그 쉽게 말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지는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뭔 말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덜컥 예수가 좋네 믿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해서 넘치게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그냥 앉은 것이 아니고 영세전에 정해져 놓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때가 되어서 내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 듣고 깨닫도록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진 증거라니까. 증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요 세 번째 빠졌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냥 살리는 것이다 이라지 또 이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뭐를 지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명사라니까 이것이다 말은 지시동사예요. 이런 거 있어. 그 말이 뭐예요? 영생 얻게 하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이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국어 공부했잖아 여러분. 자,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여기도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냥 살리지 뭐 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요 한자 한자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살린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비밀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에서 음성으로 부르면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 부르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믿는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휴거돼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 가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육이 동시에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날은 주의 날인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지구 끝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라니까요. 주의 날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13장, 에스겔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세상 지식은 잘 몰라. 근데 성경 지식은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알고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제가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예, 아침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이남수 전사님 조남희 씨 있잖아요. 그럼 조남희 씨 형제 있고 이남수 전사님 형제 자매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들까지도 기도가 돼요.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자라고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에게 걸맞는 말씀을 이 강단에서 계속 허락해 주세요. 내년에 메시지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킬 사항은 두 개예요. 나를 믿어라.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라. 두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내년 이제 표제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대로 지나가면 딱 새해의 첫 메시지가 딱 그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 예일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이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200장 찬송합니다.